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 세이치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날이 온 것은 정말 기적처럼 뉘펑집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덕분에 제 인생에서 걸러줘야 할 사람들을 거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간호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담배 한 번 펴본 적 없으신 분인데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한 후 퇴근해서 아버지 간호하고 지진 몸을 이끌고 새벽에 집에 가곤 했죠.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시간은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이었던 그놈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착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갔고 저한테 관심을 표하기에 저도 싫지 않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바쁜 저였기 때문에 자주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저를 데리러 오고 남들처럼 여행은 못 가도 짬짬이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4개월쯤 지났을 때 힘들게 버티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죠. 어렸을 때 엄마와 이혼하고 아버지와 둘이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사라지니 세상엔 혼자가 됐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되어주겠다면서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땐 그냥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마음을 정리하고자 혼자 여행을 다녀오며 생각을 정리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합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선물이었죠. 처음에 그놈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제 직업은 그냥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그놈이 우겨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막상 그래도 같이 살게 되니 행복했습니다. 제 안에 뻥 뚫려있던 공허함을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정말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기분 좋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려 몸을 만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산부인과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몸이 자꾸 너무 피곤해서 건강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건강검진도 받았지요. 그러다가 제가 갑상선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도 가족력이라 그랬던 걸까요? 저는 너무나도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우울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게 된 그놈은 저를 엄청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그놈의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전화를 좀 쓰다가 친구와 대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겨준 돈에 대한 얘기를 해놨더군요. 아파서 너무 걱정이다. 회사도 그만뒀다. 그놈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친구는 그럼 병원비는 누가 대냐? 하기에 보험 들어놓은 건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도 좀 남겨놓았더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더군요. 크게 기분 나쁜 내용의 대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음식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평생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약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암 환자에다가 임신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원래 차가웠지만 더 차가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병원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시지 않더군요. 얼마 뒤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신 말한다. 그냥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기에 집에 가서 남편과 얘기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그놈 퇴근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 어머님 만나고 왔는데 들은 얘기가 사실이냐고 물으니 나는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그러니 도리가 없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니 좀 걸리긴 한다.
엄마는 평생 병수발들이 생길까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건 상관없지만 아기를 못 가질까봐 그건 걱정이 돼서 그런다. 라고 말하더군요. 시험관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이러는 건 좀 웃기지 않냐고 하니 몸도 약해서 그런 거 다 버티며 임신할 수 있겠느냐며 은근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더군요. 정말 서러웠지만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서럽고 시어머니가 믿고 싫은 것은 둘째 치고 내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서류 정리를 하려던 중에 지 엄마가 추천해준 여자를 만나 선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대는 초등학교 교사의 애는 없는 돌싱녀라고 하더군요. 아프다고 저를 버리는 그놈이나 시어머니나 정말로 이해하기도 싫고 미웠지만 그래도 아픈 제 탓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 정도까지 저를 기만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숨기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어차피 이혼할 것이니 상관없잖아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나 사랑해서 결혼했냐고요? 그러자 사랑은 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버리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지만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이제 회복도 다 했고 몸 관리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테니 자기랑은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렇게 몸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혼을 해야 하느냐 물으니 평생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챙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세세하게 챙겨주며 살 자신도 없고 결정적으로 애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니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반을 요구하기에 정말 이놈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거의 제 돈으로 한 결혼이었고 보험비도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니 원래 보험비를 받으면 배우자가 받는 것 아니냐며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에 이제 이혼할 사람한테 왜 돈을 줘야 하냐고 하니 그래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라며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그렇게 조정기간까지 끝나고 완벽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싶은 마음이었죠. 저는 그 이후 제 몸 관리하며 정말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잘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그놈은 재혼을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세상이기에 어렵지 않게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죠. 엄청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래 낳고 잘 살아라 하면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이 지났을 때 저에게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제 살아온 모든 인생을 알고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위로해주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겐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다는 소리까지요. 전 남편의 부인은 잠재적 살인자랑은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전 남편은 혼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도 병에 걸리셔서 혼자 회사 다니며 간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에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시기에 거절했지만 제발 한 번만 얼굴 보자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기에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조르기에 보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저한테 정말 미안했다며 어린 것이 아빠 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12일 지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술 먹고 운전까지 하다가 직장까지 잃었다면서 정말 너무 불쌍하다고요. 들어놓은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가 막막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냥 돈 좀 달라고 이러는 거구나 하는걸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들이 못하는 말 대신 전해주고 계시냐고 하니 걔 원래 더 많이 사랑했는데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라며
본인을 욕하고 미워해도 한 번만 전 남편을 봐줄 수 없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약 먹어야 하고 애도 못 낳을지도 모르는 여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으니 아이는 이미 이혼한 그 여자와 낳았으니 상관없다며 그냥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남겨진 아들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전에 이혼할 때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생각도 어머님이랑 같았습니다. 너무나 정남이 떨어져서 10일 이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줄 수 없냐 하기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기에 받으니 술 취한 목소리의 그놈이더군요. 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그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 떠나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좀 안심시켜드릴 수 없었느냐고 뭐라 하기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는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버렸는데 너는 힘든 시기에 내가 너 옆에 있어주길 바라느냐고 물으니 자존심은 있는지 엄마의 뜻이지 자기 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잘됐네. 나도 그럴 마음 없었는데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열심히 살아.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에 전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전 남편 혼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나 전 부인이 키운다고 데려간 상태고 가진 것도 없는 터라 양육 빚줄 형편도 안 돼서 얼굴도 안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될 인생. 본인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아픈 사람 버리고 마음 아프게 했는지 참. 술 먹을 때마다 후회한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들어줄 가치도 없었고 결국 다음날 전화와서 어제 술 먹어서 전화한 거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일쑤였고 제발 돈이라도 좀 빌려줄 수 없냐고 구걸하기도 했고요. 정말 끝까지 간 놈이더군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직업밖에 없던 공기업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했으니 잘려도 할 말 없는 것이었죠. 그냥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차단했고 마지막으로 제발 짐승의 탈 벗고 인간으로 살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 이후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가 그런 직장에 다녔다는 자부심 때문에 막노동도 못하고 자꾸 높은 곳만 찾다가 번번이 다 실패하고 결국은 현실에 순응하고 딴 지역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참 인간이란 한치 앞을 모르네요. 저는 그 후에 사귀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집 시댁에서도 저를 엄청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이혼녀의 병력까지 있는 제가 달가울 리가 없으셨겠죠. 늘 냉랭하게 구셨지만 저는 정말 많이 이쁨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셔서 12일 그때서야 저를 며느리로 생각을 해주셨죠.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은 이미 알고 있지만요. 시험관을 하면서 엄청 노력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항상 저를 위로해주며 잘 될 거라고 해주는데 그게 너무 고맙지요. 만약에 잘 되지 않았을 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을 것 같냐고 물으니 애 가지려고 결혼을 하는 거였으면 그 사실을 아는데도 너랑 결혼했겠냐고 해주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든든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제 편인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아빠로 인해 너무 힘든 시기에 보험금 누리고 제 옆에 있어준 것 때문에 그 쓰레기한테 마음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보고 만났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마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은 아빠가 보내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얼른 아이를 가져서 시어머니의 마음도 활짝 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제 노력이 통해서 꼭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쓰니 힘든 일 겪느라 고고생했네요. 자네가 과거생 애지은업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업보는 피해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태어난 이상 병에서도 죽음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겪어보지도 않고 당해보지도 않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네요. 본인이 당해봐야 알지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쓰니 지금 행복하게 잘 사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쓰니 갑상선 안 보이니 불도수행으로 벗어나세요. 법화 경 공원 불수행하시면 벗어나게 됩니다. 공원 불기도 검색하셔서 집에서 하세요. 유튜브 제가 승가원덕 명방송 참조하시고 생명치료 희망 쉼터 카페 가입북을 보세요. 지금 병도 과거생 4가지 은업보로 인한 업보입니다. 우리는 과거전생 살아온 기억은 없지만 지금 결과는 병이든 장애든 봉사. 벙어리 귀머거리 사람들 본인 이지은업보입니다. 왜 그리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인종을 맞이하지요.
금생 애나에 업보를 바꿔야 담생은 보장됩니다. 순이도 담생도 금생처럼 안 살고 싶으면 금생의 공황 불기도로 바꿔보세요. 금생의 기도한 공덕으로 더 좋은 부모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한 공덕은 어느 누구한테로 안 갑니다. 순이 집에서 해보세요. 기도하시면 암 도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기도하면 무조건 건강 공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수십 년 방광염 때문에 고생했네요. 무릎 통증도요 공황불기도 덕분에 나았습니다. 정말로요. 순이도 나을 수 있어요. 한 석 달 정도는 해야 되고 조석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기도 시간 상관없고 방에 앉아서 기도해도 방향도 상관없어요. 대신 방은 내가 바라보는 쪽이 깨끗한 쪽 보고 하세요. 아침 기도할 땐 세수하고 양말 신고 시작하세요. 공황불기도 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차츰 시간이 걸리다 보면 암도나 키드고 약도 끊게 됩니다. 기도가 지실 겁니다. 대신 꾸준히 평생 임종시까지 기도하시면 경제적인 면도나 다집니다. 시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시면 기도해서 병도 나으시고 애기도가 져보세요. 공황불기도는 생각지도 못한 공덕이 일어납니다. 공황불부처님께 귀의하셔서 기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2. 순이가 성장 과정에 외로워서 전 남편과 빨리 결혼했던 게 첫 번째 실수고요. 저는 냉정한 판단하고 싶다면 결혼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느 집이든 이런 시대처럼 할 것 같은데요. 평생 약 먹어야 되면 애기도 못 가지는데 어느 시댁이나 남편들이 그냥 봐주는 집 얼마 될까 평생인데 두 번째 결혼했다는데 아직 애를 약 때문에 못 가지는 거 그거 시댁 속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남편이 사랑해준다고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네요. 나는 재혼했는 게 좀 걱정스럽네요. 첫 번째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순이한테 한 모진 행동에 벌받은 것 같네요. 지금 행복하다고 지금 남편한테 경제적 다 주면 안 됩니다.